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린 주일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을 아는 데는 4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요셉처럼 그 결론이 또 의미가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시편 88편처럼 끝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시각을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 무엇보다도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으로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고난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려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두 얼굴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드러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처럼 끝내 의미가 보이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고 신비스러운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고난 해석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저 멀리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즉 십자가를 주는 신앙이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고난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그렇게 싸워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자, 생각나는 2번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나요? 첫째, 이 지금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스러운 그것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통과하는 어려움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통과하고 있는 이 과정은 영광으로 가고 있는 한 구간일 뿐이다. 여러분, 확정된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은 지금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십자가가 지나면 부활이 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영광스러운 미래는 내 노력이나 나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영광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라는 적재성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끝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꿉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도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힘듦도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스럽게 할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똑같은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삶들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하루가 힘들게 끝났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이 고난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례식이나 또 죽음을 맞이할 때 슬픔, 슬프죠.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서 로마서 8장 30절과 같이 또 스데반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고난이 낭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재료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이 고난과 힘듦의 순간들이 단순히 고통과 그리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확신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선택하며 걸어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